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게 되는데 앞부분을 보면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할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파송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위해서 본질에 또 충실하셔서 그는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과 또한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 속에는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세워달라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운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전도와 그를 믿고 살도록, 늘 그를 의지하고 살도록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본받아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 그치지 않는 교회로서 계속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이 일을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서 듣는 1장 21절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꼭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듣고 나서 그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말로 메시아,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 메시아,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런데 또한 더 나아가서 의인들을 모으는 이러한 일,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또 교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자기들이 그 원했던 눈에 보이는 그 메시아, 다윗 왕국을 형성했던 그러한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 왕국이 들어서지 않고, 또 심판자로서 자기가 말했던 그 심판자로서의 그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되죠.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들, 사역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격려,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예수가 지금 내가 전해진 대로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행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자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하면서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그가 더 나은 자다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 메시아보다 앞서 온 자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외치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세례를 주실 때 하늘에서의 음성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 예수님, 그러나 천국의 작은 자 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김의 교회는 정말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으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또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격려해주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적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역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땡기고 또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면 10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서 전도대로 파송하기 전에 강의를 하고 다 마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그는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이게 그들의 여러 동네는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갈릴리에 있는 동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기를 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가르치시며 전도하기를 동그라미칩니다. 가르치시며 전도하기를.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파송했으면 좀 쉬시고 저기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자기도 또한 갈릴리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더라.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며 전도했다. 예수님께서 늘 본질에 충실하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강조하려 했던 거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일을 주님은 계속하십니다. 자기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는 선포하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초대교인들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가르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은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고 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족이 모이면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싹슨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기 때문입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을 행하며 살아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꼭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실 때마다 전하십시오. 그 다음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 1년 정도 흐른 시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할 것을 보냅니다. 자, 그 질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예수께 오실 그이가 오실 그이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은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의문을 가졌을까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과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그가 예수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거기 말씀해 보면 3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 세례를 준다. 회개하게 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의 종로로 타는 그 천천한 종로 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악인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인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헤롯에게 헤롯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신데 메시아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져서 구원한 자는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메시아 왕국이 형성돼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등장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 그리고 의인을 세우는 나라, 악인은 심판하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면서 죄인을 부르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기가 보았던 메시아관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봅시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 동그라미입니다.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 자, 듣고 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특히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게 선포했던 산상수훈 3장, 5장, 6장, 7장 이들은 들었습니다. 제자들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선포했던 그러한 내용과는 구약의 율법적인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정신과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자로서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은 것, 본 것,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5절 말씀 봅니다. 맹인이 보며, 맹인이 눈을 뜹니다. 못 걷는 자가 걸으며
여러분 중풍병자가 실려왔는데 걸어갑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일어나는 사역, 그가 행하는 일, 이것을 요약해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29장, 우리가 29장 내용을 봅니다. 29장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나갑니다. 35장을 가봅니다. 이사야 35장에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내용을 봅시다. 35장의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61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십니다. 좀 아까 보았던 우리가 5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회년입니다. 회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내가 곧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듣고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 요한이 궁금하게 여겼던 여호와께 말해야 돼. 오실 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또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말씀 봅니다. 아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께서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을. 왜? 복음을 받게 되니까. 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회년입니다. 회년. 회년은 안식년은 7년인데 7년째 되는 년인데 안식년을 7번 하는 겁니다. 그럼 77, 49년이 지나고 1년째 됩니다. 그럼 50년입니다. 여러분 50년째는 회년입니다. 회년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원주인에게 자유,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회년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고리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봐라,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증거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을까,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므로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서 내가 메시아임을 그에게 알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칩니다.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말 성경도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의문을 품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왜? 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답을 줬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아, 의심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고 이렇게 세번역과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이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반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돌을 6절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7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건축자들이 버려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들이 되었다. 여기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표준 세번역이나 또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걸려 넘어진다. 자,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 그런데 왜 걸려 넘어집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가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히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거기 줄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다. 지금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줍니다. 봐라,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삶을 삽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 6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실족합니까?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설교도 자꾸 들어보고 앞에 큐티했던 거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신적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본질을 9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고 나갈 때, 그리고 마태복음을 계속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을 때 어떻게 실족할 수 있습니까? 오늘로 실족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바로 앞에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답해 주었고, 이제 그 질문을 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광야에 왜 나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자,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려고 광야 나갔느냐?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또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건 왕궁에 가야지 왜 광야에 나갔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어디에? 광야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자, 선지자를 보면 세 가지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 세 번째,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갔냐? 그러면서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 너희가 본질적으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주칩니다. 그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지.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표현했을까? 자, 그 다음 보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 보내노니, 자, 누굽니까? 메시아 앞에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메시아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왜 보냈을까요? 그가, 세례 요한이 네 길을, 메시아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 앞에 그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을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았던,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내일 볼 거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옛 언약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새 언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그러한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가운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잘 알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걸 알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아까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는 준비하면서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오십니까? 이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전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보았습니다. 3장 11절 12절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는 주인이고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정도로 정말로 천한 종이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시며 그는 심판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선포합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에 동참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금의 교회는 구역, 전도에 다 같이 정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정말로 직접 전도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주님의 교회.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는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바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십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교육과 전도를 그치지 않는 그 열정을 본받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의지하게 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기쁨과 그 나라의 특징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조금 덧붙여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 실족하는 자, 부딪혀 넘어지는 자, 그는 망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그리고 직접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되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늘 가르치고 전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내면에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